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암담했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그동안 다윗은 그동안에는 함께 전쟁터에 자주 나갔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전쟁터에서 나가지 않는 횟수가 아마도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앞장에서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비를 하고 다시금 나가서 암몬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오라고 요압 장군을 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을 다 멸하고 수도에 해당되는 랍바라고 하는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이었죠. 이제 그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그 성만 점령을 하면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과정이었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을 그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하게 인정을 받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그때가 진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잘 될 때, 그때 교만하기 쉽고 그리고 쉽게 나태해집니다. 기도도 간절하지 않고 대충 합니다. 기도 시간도 점점 짧아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역경일 때보다도 순경일 때 더 쉽게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경일 때는 아무래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마음속의 간절함도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자녀가 몸이 심히 아플 때는 기도를 잘 하지 않던 성도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진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자꾸 이기다가 보니까 무디어져 버린 겁니다. 형통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져 버린 것이죠. 나태하지 않으려면요, 성도가 나태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는 나태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성도는요, 역경일 때나 특별히 순경일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 평화의 시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가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배 생활도 점점 떨어지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신방을 하다가 목사님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10중 8구 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성도는 그냥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자꾸만 도와주실 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성도, 그 성도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만 무디어져 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각이 없다. 그건 잠자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 잘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은 앞에 화단에 꽃이 있죠. 그 꽃을 보면서 조그만 반응이라도 보이는 성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반응을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 반응을 하십시오. 무엇인가 아내가 조그마한 것을, 남편이 조그마한 것을 사가지고 오더라도 반응을 과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다음에 귤 하나 사올 거예요, 사과까지 같이 사가지고 온다고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요, 귤을 사가지고 왔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에 올 때는 안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조그마한 것에도 반응을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응을 과하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분 바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한번 주실 때 왕창 주시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으시면은 오랫동안 참으시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형통할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나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태하지 않으려면 일단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집사님 기도하러 가자고 할 때에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앉는 그 성도가 정말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휘하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연승을 하고 있으면은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저녁에 침상에서 잠이 안 왔으니까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녁 때는요, 오후 5시 전후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봅니다. 캄캄한 밤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기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굉장히 유심하게 본 것 같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실 조금 떨어지면 안 보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게 오후에 잠을 잤다는 말입니다. 오후에 잠을 자다가 초저녁이 되었을 때 이게 늦은 오후에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지금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세월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또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 텐데 그때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준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속히 오실 거니까 하나님 속히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즉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낮잠을 자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진 겁니다.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일단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요, 조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도록 포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아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럴 때 다윗이 기도하는 중이었다면 반응을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았었죠. 전화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충신들을 배치를 할 때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충신, 조금씩 멀어가면서 조금 덜 충신, 그러니까 왕이 다급할 때 급하게 부르면은 급하게 달려올 수 있는 위치에 가장 충실한 그 충신이 집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집을 배치를 할 때 선물로 이렇게 하사를 할 때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앙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좌우편으로 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5개 지파를 배치를 하고요, 북쪽으로 성전 중심으로 북쪽으로 7개 지파를 배치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왕국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의 영역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천국,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 기둥처럼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이 왕의 왕궁에서부터 이렇게 볼 때 눈에 보였다? 그러면은 그 집은 굉장한 충신의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후 늦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막 다윗이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살펴보았겠죠. 근데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그의 충신의 목숨을 걸고 왕과 왕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충신의 집이 바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보였던 것입니다. 병사를 보내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헷사람, 우리 일반사에 보면은 히타이트 족속 있죠. 히타이트 족속을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찌 이방인이 다윗의 충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이 개종을 한 겁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고 싶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을 한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싶다고 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그가 충신의 반열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정말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충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
왕과 왕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장수들과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켜야 할 바를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충신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죠. 그러니 우리아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그와 같은 내 충신의 아내이구나,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시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령을 보내어서 물어보고 오는 그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 또 보내어서 데리고 오는 그 시간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어라고. 다윗이 무시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모르는 척한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동침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딱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내버려 둔다라는 이 말씀은요,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부럽다라고 성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부럽다고 박수치고 따라가고 싶다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고 막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잠시 누리다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자꾸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점점 소리가 줄어듭니다. 안 들립니다.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탄의 음성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까지 전락을 합니까? 계획을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 뿔을 붙잡고 있어도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무서운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근데 다윗이 엉뚱한 데 자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다윗마저도 그러는데 우리들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그만 것에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건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다윗은 계속 외면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아닙니다. 나가셔서 조그만 것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조그만 꽃이 화초가 조그만 것이 피어 있을 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우셨군요. 이렇게 조그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은 반응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구름을 내게 보여주신다라고 반응을 그렇게 했습니다. 들판에 풀이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반응을 그렇게 했습니다. 까마귀가 울면서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저 까마귀조차 먹이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반응을 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쉽게 들려올 수 있고 더 강하게 들려올 수 있고, 그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